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나 뭐 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집사 그러잖아요. 집사라는 말 요즘 어디 쓰냐면 고양이 집사. 고양이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집사고요. 잘 수종드는 거, 잘 이렇게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주인을 고양이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집사란 말을 잘 안 쓰고 교회에서 써요. 교회에서 뭐 하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직분이 집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더 우리가 체감적으로 딱 와닿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우리로서는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매니저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카페나 같은 데 가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데도 있지만 매니저를 맡겨요. 맡기고 관리하게 만드는 거죠. 매니저가 오너는 아니죠. 오너는 따로 있어요. 그것을 월급을 주는 관계이고, 뭐 영 아니다 싶으면 매니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니저는 알바는 아니에요. 매니저는 뭐냐면 알바를 오히려 관리를 해야 돼요. 오히려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 약간의 권한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약간은 있어요. 그 주인도 아닌 알바도 아닌 그 중간 오너도 아닌 중간 뭐가 매니저예요. 청지기가 저는 보니까 가장 근접한 개념이 매니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매니저예요. 그건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제일 뒤에 만드신 다음에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고 하라는 게, 정복하고 이런 개념이 막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관리. 우리는 자꾸 재벌만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경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 그 경영을 이루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오너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알바라고 착각하거나, 그래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내 주제와 분수를 몰라서 인생을 잘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내 인생을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혼자 스스로 백날 해봐야 내가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니까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 보니까 참선을 하고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아서, 참된 나를 찾아서 백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 면벽수도 10년 해도 몰라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냐면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관계성 속에서 타자가 있어야 되는 게, 다른 인격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목회자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한 명심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매니저예요. 이걸 놓치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겉 세 가지 기록 그랬죠? 겉, 그 다음 뭐예요? 일, 뜻, 그 다음 뭐죠? 셈.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누구 뜻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제일 나중에 셈할 날이 온다. 결산한 날이 온다. 우리도 매니저도 보면 하루 일 와서 오너가 끝에 와가지고 하잖아요. 회계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매출이 얼마였어? 어땠어? 뭐 잘했어? 알바 월급 줬어? 뭐 이런 걸 다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잘 뜻대로 하는지 가끔 오고, 맨날 저녁 때 밤에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너는 언제든지 오도 상관없잖아요. 불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겉, 뜻, 셈. 이것을 명심하고 살 때 우리도 인생을 잘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비무환으로 잡았어요. 유비무환이 뭡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태도는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이게 바로 바른 매니저, 청지기의 삶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읽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군인들은 다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허리에 이거를 벨트를 하거든요. 탄창을 하거든요. 그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과가 끝나면 그걸 푸는 거거든요. 그걸 껴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디 한다는 얘기예요.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야 밝게 비치는 거잖아요. 서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 누구를 지금 기다리는 겁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집에 없어요. 주인이 집을 떠나가지고 볼일 보러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혼인잔치가 당일로 가능한데 옛날에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제주도는 그래서 며칠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울에 있을 때 저는 12시 예식 끝나고 밥 먹고 끝이에요. 예식이. 근데 여기는 하루 종일 필요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그것도 줄인 거래요. 옛날에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통이 나쁘니까 며칠 걸려서 와야 되고 이건 혼자서 감당하니까 동네 장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옛날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갔다 올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며칠 묵을지 몰라요. 근데 오는 건 틀림없어. 근데 주인이 언제 와도 항상 문을 열어주고 있을 만큼 스탠바이하고 잘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깨어서 대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에 도둑이 언제 오는 시간 알리고 오든 예기치 않은 때 오지 않냐? 허를 찌르지 않냐? 낮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고 저기에 집이 없다라는 거, 주인이 없다라는 걸 알고 불시에 오지 않냐?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주인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지 모르니까 항상 언제든지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왔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37절에 나오죠. 주인이 왔을 때 딱 문을 딱딱딱딱 두드렸는데 마치 이 시간에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을 주인을 열어주면서 주인을 맞이하고 주인을 환대하고 이런 종이 있으면은 그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죠?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런 종이 받게 될 축복이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종으로서 당연하잖아요.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 이런 태도가 취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깨어서 대비하며 준비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걸 알겠어요. 잘했다 뭐 이 정도 칭찬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무엇입니까? 집주인이 37절에 와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문을 바로 열어주는 종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주인이 거꾸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요. 이거는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그 종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 역전은 또 뭐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파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주인이 그렇게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종처럼, 주인이 종처럼 그렇게 잘 준비하고 나를 대비하고 깨워서 문을 열어주고 내가 언제 오든지 늘 의식하고 깨워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깨워서 내가 종이지 내가 청직이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 항상 대비하고 깨어있는 그 종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감히 우리 같은 자가 낄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며 잔치를 하며 대우받고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남는 장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약은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 합니다. 야,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뭘 미쳤다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당에 가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거기 또 돈도 낸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 남는 장사고 엄청 역전되는 일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가 남는 장사입니까? 막말로 얘기했어요. 뭐가 더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유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수종을 들어줍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우해 줍니까? 이런 파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도록 마땅히 해야 될 일, 늘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리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뿐 다른 건 없었어요. 늘 의식하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비결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정신착란이 일어나고요. 계속 며칠간 계속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무서운 고문이거든요. 사람을 계속 의지적으로 안 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5일, 6일 지나고 되면 사람이 정신착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잠자는 게 위험해. 이게 문자적으로 눈 푸락 뜨고 안 자고 깨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지금 징조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지난주에 헌금했습니다만 지진이 이렇게 날지 몰라요. 언제 또 날지 몰라요. 지금 일본 완전히 긴장하고 있어요. 판이 여기 움직이는 게 일본하고 뭔 상관이냐. 근데 판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두동강이 날 만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까 봐 대비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전쟁, 우크라이나 1년이 넘어가도록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상기온, 이런 난리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전조 증상, 종말에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교통이 빨라지고 통신이 빨라지고,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 챗봇에 대해서 챗 GPT에 대해서 썼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막 눈 돌아갈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더 빨리.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결정타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나타나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생계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안티크리스트가 딱 나타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등장하는 순간이 코앞에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자,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적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20대에 갈 수도 있고 30대, 80대, 90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기치 않았던 때 갑자기 닥치는 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제 주변에 최근에 많이 그 장례가 나요. 이 환절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몰아쳐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저도 이게 조문을 할 때 느끼는데, 한겨울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 겨울에서 봄 될 때, 또 봄에서 여름 되려고 할 때, 여름 끝날 때, 또 가을 지나서 겨울 들어가려고 할 때, 요때 막 갑작스럽게 막, 지금 제가 조의금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려. 언제 돌아가실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65세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랑 관련 있는 분이에요. 암 투병하다가 갑자기 돌아가고 황당했어요. 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최근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아니 왜 그분이 젊은데 갑자기 가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라산 차 끌고 올라갔다가 자꾸 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접대하느라고 내가 그 무리해가지고 체인 걸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끄러진 거예요. 차가 이렇게 두 바퀴를 돌더라고요. 눈길에 천천히 갔는데도 이렇게 도는데, 그 도는 순간이 슬로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영화 찍는 거죠, 영화. 근데 그 짧은 순간, 도는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나던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많은 생각. 근데 어이없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오늘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이런 거였구나. 이게 사고였구나. 이런 식이었구나라고, 뉴스에 나오는 사고가 왜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는데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이 순간 들던데요.
아, 이렇게 사람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곧 두 바퀴 확 도는 순간에 탁 들더라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근데 안 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지. 눈 부리도자가 막 해갖고 눈을 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1m 이상 세워놨어요. 벽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눈을 밀어내느라고 부리도자가 눈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팍 박히고 차가 멈췄어요. 그 체인은 드드드득 다 뜯어졌어요. 사는 게 용해. 안도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내려올 값을 하더라도 일단 살았다는 게 용해.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순간에 제가 하게 됐어요.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이게 나의 마지막일 줄 어떻게 알았나? 이 말이죠. 예기치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고요. 언제 그게 모른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나는 항상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의 준비, 수의 있잖아요. 수의. 돌아가실 때 입는 옷.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수의를 준비하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사는, 요즘은 뭐 다 장이 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그게 무슨 미신이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가만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야. 성경적이야. 왜요? 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수위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의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고 의식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 영정 찍어 놓으라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나 영정 사진 찍으란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아니 괜히 막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럴까 봐 걱정하는데 그걸 왜 준비할까?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 나의 끝이 있는 것이지. 나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갑작스러울 수 있지. 그러니 이거를 아이들이 또 준비하는 정신 없을 테니까 내가 나의 죽음은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지. 그 유명한 코미디언 있잖아요. 비명에다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비명이 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지. 어느 목사님 그 장례식을 내가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이분은 자기가 돌아가실 걸 다 하고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어. 뭘 준비해놨나? 그 올 때 안내문까지 적어놨어. 안내문까지. 나의 장례식에 오신 거 감사하다고. 그걸 인쇄해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상도 찍어놨어. 오실 분들 뭐 하면서 그동안 감사했느니 그 영상 틀으라고. 난 결혼식에만 트는 건 줄 알았어요. 결혼식에만 뭐 요즘 신랑 신부가 어떻고 막 행복한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장례식 처음 봤죠? 그분은 그걸까지 대비했더라고. 자기가 했던 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뭐 부탁한 것들, 감사한 표현들,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돌리는데, 저분은 진짜 죽었다는 표현이 그러고 정말 잘 대비를 했네.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하네. 내가 다시 한번 우러러보게 됐어요. 인생을 꽉 차게 산 것이고 허투루 사지 않은 것이고 잘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 오늘 지혜로운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아예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끝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고, 언제든지 주인이 나를 찾고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든 불러도 괜찮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청지기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은 집도 내 거 아니고 양식도 내 거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맡겼을 뿐이에요. 나는 그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위임한 거예요. 잠시 책임을 맡았을 뿐이지 내 거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갈 때 뭐라고, 딱 혼인잔치 갈 때 뭐라고 그 매니저한테, 청지기한테 부탁했냐면 그거 부탁했어요. 42절에 나와요.
주인집 그 집 종들을 그 매니저한테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딱 한 가지 당부했어요. 때를 따라 뭐 하라고? 때를 따라 뭐 하죠?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양식이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종들 누구 종입니까? 자기 종 아닙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그럼 네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의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가 하는 일은 주인의 갖고 있는 양식을 때를 따라서 밥을 지어가지고 이 종들을 먹이는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은. 그게 너의 미션이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이 양식을 배분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왜?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 구해와. 양식 구해가지고 먹여야지 라고 하면 이건 힘든 일입니다. 이미 주인은 양식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너보고 양식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너에게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하고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쉽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때를 따라, 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두 끼 먹었다고 하는데 아침 먹고, 우리도 점 찍는다고 그러죠. 점심이라고 하잖아요. 점심.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는 두 끼를 먹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몇 끼를 먹든 간에 때를 따라 그 식사를 제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다못해 종은 고사하고, 우리가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면 여행 갈 때 가장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얘를 어떻게 누가 맡기? 그래서 요즘은 다 애견 호텔이니 뭐 고양이 호텔이니 그래가면서 돈 주고 맡기잖아요. 때를 따라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물이니까. 그래서 요즘 기계도 막 나와요. 땡땡 딩동딩동딩동 땡 하면은 고양이가 휙 나오고, 그러면 밥도 만들고 원격으로 조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때를 따라 먹여야 되는 일을 매니저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 보이는 듯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주부들 느낌 아시죠? 주부들 왜 이렇게 돌아서면 설거지하면 다음 끼가 뭐지? 설거지하면, 집사람 그러더라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다음 뭐 먹지?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뭐 나오지? 20년. 그런데 안 먹일 수는 없잖아.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 쳐다보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번 만들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놔야 돼.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나는 그런데 당신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난 돌아서면 다음 주일날 설교 뭐하지? 돌아서면 다음 주,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지? 똑같아요, 입장이. 그래가지고 막 장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라면 먹어, 일으킬 때 있고, 식은맛 넣어놨다가 식은맛 데펴서 먹어,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은 가족들이 힘을 못 얻어서 열심히 살지 못하잖아요. 일해야 될 주인들이 잘 먹어야 돼. 먹고 주인을 위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먹으면 일을 또 못 하잖아요. 그게 또 불성실한 것처럼 느껴져서 죄책감 느끼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저는 매일매일 먹이잖아요. 여러분 몰아서 먹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한 주 몰아서 먹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삼시세끼는 꼭, 그래서 욕하잖아요. 삼시세끼라고, 삼식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그죠? 제일 아주 나쁜 남편을 삼시세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싶을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제 최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전 이걸 모토로 목회를 해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배분하는 일을 저보고 하래요. 저에게 양식은 종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내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저는 목자로서 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동안만 맡고 있는 매니저에 불과합니다. 그럼 제가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을 육신적인 밥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정확하게 나눠주는 일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제가 이거 꼭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 영상을 치니까 조회수는 그지 같아요. 처음부터 조회수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좋아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서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거기다가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개수를 쉬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3,000개가 넘어서 이제 4,000개를 향해 가네. 올릴 개수로 치면 내가 킹일 거야 아마. 이렇게 많이 올린 사람은 매일 하나씩 올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랑하려고 나 이게 많이 올렸어 이거 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잘라서 가공하고 잘 먹기 좋게 요리를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게 너의 할 일이에요. 제가 누가복음을 여기 부임해서 3번째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본문은 4번째 또 넘어가고 있어요. 최소한 1번 이상은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유혹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했던 것 같까? 어떻게 알아? 그리고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뭐라 그럴 거야? 꼭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가족들이 찬밥 준들, 뭐가 준들 불만은 있겠지만 뭐 어떡할 거야? 자기가 스스로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유혹이 느낄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날 따뜻한 밥을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갓 지은 밥, 그날 바로 직전에 먹기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한 밥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게 너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식은 밥 꺼내가지고 렌즈에 안 데워야죠. 항상 새로운 밥 지어가지고 따끈따끈한 밥을 져서 갓 지어서 바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의 양식을 먹고 그런 거 먹고 힘을 얻어서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너를 맡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식은 밥 안 줘요. 새 밥 줘요. 그래서 돌솥밥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할 일이고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만의 일을 매니저에게 맡기듯이 여러분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청지기를 보고 오늘 42절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데 뭐라고 그 종을 평가하는지 형용사를 잘 보세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진실한 종들 청지기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맞네. 성실하게 하는 게 지혜 있는 거네. 성실하게 하는 게 진실한 거네. 그게 같은 거네. 같은 맥락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저런 머저리 저거 자기 한 거 대충 해. 렌즈로 데펴서 주기도 하고 라면 먹으라 그래. 굶으라 그래. 우리 고양이 맨날 길고양이 밥 주는데 내가 퇴근하고 늘 챙기거든요. 내가 마지막 미션이 그거거든요. 고양이 밥 주고 소고기 쌓이고 가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귀찮고 그냥 굶으라 그래. 내가 뭐 걔네들 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다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맛집이거든요. 동네 고양이들. 그러면 그거 생각나면 그래 주고 가야지. 여러분, 성실한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성실한 것이 진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지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평가해 주실 줄 압니다. 자, 그런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게 주는 특혜가 뭡니까? 아까는 수종을 들어서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특혜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는 종에게 어떤 특혜를 줍니까? 44절에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뭐하리라? 맡기리라. 우와, 주인의 소유 전부를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가늠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죠.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이고 굉장한 칭찬이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유를 맡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잠자는 거 아닙니다.
더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랬는데요. 은퇴가 없나요? 아니요. 천국 가면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여러분 안에 쫙 펼쳐져 있을 줄로 압니다. 주인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한 거,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재산을 맡겨서 한다는 거, 그만큼 신뢰가 가고 신임이 가고 믿는다는 얘기고, 그게 자체가 상급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탁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식지를 매월 만드는 보고 만드는 사람마다 그냥 그거밖에 못 보니까,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지난 10월 달에 백호였거든요. 백호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100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1년에 12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100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려요? 8년 4개월이 걸려요. 지금 올해가 지금이 105번째죠? 그렇게 하는데 200번까지는 하겠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300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백호를 만들어내는 거 빵꾸내지 않고 매번 만드는 게 쉽죠. 사진 미리미리 잘 찍어놔야지, 뭘 올릴지 글도 생각해야지, 뭐 글도 작성해야지, 뭐도 해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놓는데 항상 저는 1일날 모두 다 공개를 해요. 왜?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1일날 되면 항상 이 교회 소식지가 공개가 된다라는 것을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게 능력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한 번 반짝 잘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하는 거 못해요. 남들은, 저는 생존 전략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들은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전 그런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윈이에요. 그 사람이 최후 갔을 때 최종 승리할 것이고, 두 번째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네가 지혜 있는 자고, 네가 진실한 자고, 네가 성실한 자다라고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함, 끈질김, 지속적, 일관성, 이게 여러분이 취해야 될 청지기의 태도인 거 기억하시고 이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오판해서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한 청지기가 뒤에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45절에 나와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하리라? 더디오리라. 오기는 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사람도. 근데 늦게 온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정보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늦게 갈게, 언제 갈게라고 한 정보 준 적이 없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기를 늦게 온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오판이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을 딱 전제로 깔고 믿으니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종들을 때려. 자기 소유예요, 종이? 아니잖아요. 종을 잘 먹여서 힘을 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지가 매니저인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네. 폭력을 쓰네. 월권이에요, 월권. 이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때리고 막 뭐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인이 하는 것이지 매니저가 청지기 할 일이 아닌데, 주제 넘게도 이게 오버해가지고 남녀 종들을 막 지 마음대로 막 때려. 그리고 주인 건데, 주인 거거든요.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먹고 마시고 취할 정도가 뭡니까? 취한다는 게 뭐죠? 오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술에 취한다, 뭐에 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주인 거를 갖고,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방탕하고 횡령을 하는 거죠. 불성실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46절에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도 못하는 때 주인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은 예정된 시간에 왔어요. 주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왔어요. 누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시간, 누구 입장에서 그런 거죠? 전혀 주인이 언제 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늦게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 맘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고 맘대로 살았던 그 청지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은 예정된 시간에 왔다니까요. 대비하지 않고 온 종말을 맞이하는, 끝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거야. 이게 이런 날이었다고? 이게 벌써 왔다고? 오늘이 그날이었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예측 못하고 했을 때 그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그거 딱 그 장면을 보고 어떡합니까? 레디 안 돼 있는 상태를 딱 보고 어떡합니까? 거꾸로 당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엄히 때려요. 종들 막 쥐어패고 했죠. 월권행위 했죠.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히 때립니다. 그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를.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 주의 뜻을 알고도 너 종들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먹여라, 내가 올 거야, 알고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더 맞을 거다. 알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맡은 자는, 종들 여러 명 먹이라고 하고 규모가 큰 자는, 더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이 받은 자는, 맡긴 자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그 재능이 됐던, 재물이 됐던, 시간이 됐던, 젊음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주인 건데, 다 주인 건데, 많이 맡은 자는 맡을수록, 직분이든 뭐든 맡은 자는 더 하나님께서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못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것 같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갑작스럽게 자기 끝이 닥쳐서 엄청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 와도 상관없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뭐죠? 누구나 다 뭐예요?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줄로 압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옵니다. 이 허랑방탕했던 종도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했지 오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영원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끝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결산, 카운트. 하루 일과를 끝나면 매니저에게 결산하듯 우리 인생도 끝나면 반드시 결산해요. 은행도 업무가 다 끝나면 그날 있었던 모든 것. 나는 은행 문 닫으면 쟤네들 왜 이렇게 일찍 닫고 그래? 근데 가만 봤더니 그 안에서 열심히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문을 셔터 닫는 건데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루 일과 결산해야 되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도 모든 것도 다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있어요.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결산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결산을 의식하고 사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끝이 나는 아니야. 나는 주인공은 안 죽어.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엑스트라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봐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주인공은 안 죽거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맞는 엑스트라.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끝이 없고 난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일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 남자들은 5분 대기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처럼 늘 깨어서 의식하고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매니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종들에게 배분하는 미션을 각각에게 다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 평가 포인트는 규모가 아니에요. 규모가. 여러분 규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했느냐를 여갖고 너 몇 명 맡았지? 너 1000명 맡았나? 너 10명 맡았나? 규모에 대해서 언급 없어요. 너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맡겨진 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지 그 태도를, 성실함을 보는 것이지 얼마만큼 했는지 이거 안 보신다고. 평가 포인트를 여러분 인사 고과할 때 어디다가 평가 포인트를 두는지를 잘 보는 게 현명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시험 잘 봐요. 뭐를 평가하는지를 봐야 여러분 잘 대비하는 거예요. 태도를 보세요. 성실함을 보신다고. 규모를 안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알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이거 뭐하라고 한 것을 다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어요. 조금씩 뭐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준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 더 많이 맡았어. 너무 많이 맡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더 많이 찾으셔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 잘해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일 잘했으니 나의 일을 네가 맡아라 라는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딱 그거 하나 보고 지금 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거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그건 사람의 평가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어. 내가 내일이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왔어.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 한마디면 나는 다 보상이 됩니다. 다 보상이 됩니다. 고생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속상했던 거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딱 주님이 그만하시면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이퀄 충성된 종아. 우리는 착하다, 충성과 형용사가 안 매치돼요. 오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하고 성실한 게 같은 개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